말라기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이죠. 교회가 오늘 이 본문을 확대해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11조를 바치게 하고 나아가 이제 강요하는 수준까지 있지 않는가. 이 11조에 대한 오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11조 규례가 있죠. 율법이 정한 규례가 있고 율법 외에서 이루어진 11조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신약교회가 11조를 율법적 측면에서 해석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좀 더 우리는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11조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율법적으로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강박관념에서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입니다. 율법이 정한 것, 선지자가 선포한 것 모두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칠 제사, 예물, 봉헌물, 11조 모두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 이상의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정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11조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요즘은 뭐 봉헌물 또는 어떤 곡식이나 이런 걸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소산의 산물로 바치게 돼 있죠. 모두 다 이 시대에는 이제 돈으로 환산하죠. 소득. 월급쟁이들은 이제 월급의 11조. 또 어쨌든 간에 돈으로 환산된 소득의 11조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교회 운영에 상당한 유익한 방향으로 쓰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11조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 또는 그 야단이죠. 돌이키라고 야단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 구약 시대에만 이런 것인가? 신약교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데 사실은 과거에 잘못된 것들 여러 부분에서 이 시대에도 되풀이되는 걸 보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것 보편적인 지식이지 않습니까? 상식 그런 걸 적용해 보면 오늘날에도 이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11조 도둑에 관한 그러한 그 현상은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온당하게 적법하게 쓰이는 곳도 있겠지만은 많은 곳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다 대부분 다 돈에 관계된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참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율법이죠.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와라. 율법을 지켜라. 내 명령을 준수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죠.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분을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조롱하는 걸까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반문한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특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을까? 참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3장 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유대인들, 제사장, 특히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백성들까지 포함해서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 1차적으로는 레위인들이죠.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8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도둑질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바쳐진 11조와 봉헌문을 너희가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도둑질했다는 게 누굴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9절 말씀에 그게 있는 거죠. 너희는 1차적으로는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봉헌물과 11조를 떼먹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고에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착복하는 거. 그런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온 백성이죠. 온 백성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걸 떼먹었다. 참 도둑질했다. 물론 도둑질이 통째로 빼먹는 것도 있겠지만 이 번제물, 극상품 번제물을 가져오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차액을 떼먹는 그것도 도둑이죠. 그런 것들도 포함된 건데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 백성들까지도 11조 봉헌물을 그렇게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떼먹었다는 거죠. 11조도 속이고 온당하게 바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꼭 바쳐야 되는데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온 나라가 도둑질했다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죠. 말라기서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지도자도 나타나질 않고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독립전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유대 나라가 로마에 멸망하죠. 이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0절 말씀이 참 신약교회가 많이 적극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나쁜 접근 방법으로는 악용한다고 할까요? 사실은 이 온전한 11조를 교회에 바쳐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이게 정말 번역이 참 오해하기 좋게 돼 있는 겁니다. 온전한 이게 모든 11조입니다. 여러 가지 11조가 있어요. 여러 가지 11조가 세 가지가 있죠. 또는 봉헌물이 있잖아요. 모든 11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를 창고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걸 떼먹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11조를 모든 11조를 정확하게 규례대로 안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창고에 드리는 자들은 누구냐면 11조를 받아가지고 레위인이죠. 특히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걸 온전하게 모두 다 창고에 드려야 되는데 착복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정말 모든 11조를 받으면 이 부분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해당되겠죠. 내 창고에 한번 드려보라. 또
넓게 해석하면 유대 백성들 온전하게 11조를 바쳐봐라. 그러면 그렇게 너희가 그 규례를 지켜봐라.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 하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이건 미혹이다,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번역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우리 신약교회도. 시험이 아니라 입증, 그러니까 그 규례를 한번 지켜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희가 그거 한번 입증해봐. 입증하게 될 거야. 입증되는 것.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입증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의 시험은 반드시 너희가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약속한 복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그것을 증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규례를 잘 지킨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키죠. 뭐 봉헌물이나 11조만 빼먹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또 떠나고 도둑질했나이까라고 반문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냥 과거에 그랬대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되죠.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겁니다. 뭐 온고이지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 것을 참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그래야 유익한 거 아닙니까? 신약교회 성도님들은 11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즐겨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 찬송의 11조, 율법의 11조 이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의 11조는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멜기세덱은 신약 성경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5장 7장에 기록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감사의 11조 신약에 적용하면 아브라함이 기뻐서 찬송하며 드린 11조가 있습니다. 그건 율법이 오기 전이죠.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 멜기세덱에 드린 11조입니다. 그런데 율법 속의 11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소산에, 토지 소산에 10%만 드리는 게 아니라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과거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가지 11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11조를 너희가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창고에.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1절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입니다. 소득의 11조.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를 드리러 온 유대인들이, 예배자들이 레위인과 함께 성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용도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 또 세 번째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3년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그러니까 3.33%쯤 되겠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11조는 1년에 11조를 드리는 백성이 드리는 모든 1년에 드리는 11조의 1년에 드리는 11조가 전체가 23.33%입니다. 소득에. 이것을 모두 내야 그야말로 온전한 11조죠. 율법이 정한 온전한 11조. 이렇게 규례되어 있는데 율법이 정한 11조는 안 지켜도 됩니다. 다만 기꺼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꺼이 드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찬송의 11조, 감사의 11조는 자원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 말씀. 토지 소산이 그냥 줄어들지 않고 넘치도록 풍년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농사 짓는 백성들이 레위인은 아니잖아요.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모든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할 때는 레위인에게 적용되지만 이 11조를 온전하게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할 때는 유대 백성들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밭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물론 이제 레위인들이 11조를 떼먹지 않고 백성들도 11조를 잘 충분히 지킨다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 그러면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바치는 11조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귀하게 바친 11조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농작물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11조 잘 바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신약교회는 가르칩니다. 11조를 해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즐겨내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거래 형식으로 11조를 낸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기준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택하고 11조 많이 하는 분들은 우대를 해주고 11조를 그렇게 교회는 악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참 찬송의 11조는 드리게 하지만 율법이 정한 것이다.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교회 강단은 성도들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